할렐루야. 아멘. 2026년 1월 27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탕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오늘도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제목은 속건제물로 주시는 씨 21번째 말씀이 증거됩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은 따라하세요. 속건제물의 광대함과 위대함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예, 속건제물이 얼마나 광대하고 위대한가. 그러니까 신약에서 제일 위대하고 대단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인 거예요.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깨달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하나님의 뜻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재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의 육체의 운명이 떠나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기초가 이사야서 53장 10절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로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가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이 예수님 등허리에다가 세상 죄를 짊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적에 세상 죄가 예수님 등허리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당신의 몸을 바쳤을 때 세상 죄가 예수님 몸으로 전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마태복음 3장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들한테는 요한한테 그의 말을 들으라. 그때부터 예수님이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3년 반을 살으시는 것이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인의 몸으로 살으신 것이 성경이고 그것을 명령하신 것이 이사야서 53장 10절이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요 드리는 과정을 신약에 와서 빌립보서 2장 6절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9절 같이 읽으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요것이 이사야서에서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지극히 존귀한 자가 이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지상에서는 창조의 능력과 똑같은 능력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바로 창조의 능력을 계속 연상하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을. 지금 그래서 요 존귀하다고 하는 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12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오는 이름이요. 이사야서 53장 12절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요게 그 존귀가 빌립보서 나오는 지극히 존귀한 자가 요 단어가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또 요 존귀가 이사야서 52장 13절을 보세요. 요게 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요게 지극히 존귀하다고 하는 요 말씀 안에는 창세기에서 나온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손을 통하여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 완성시키시는 원리 안에서는 무엇을 출연하셨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따라하세요. 아들을 낳으신 거예요. 그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드리신 후에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그가 그 씨를 보게 된다는 것은 그가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그 씨, 이 씨는 하나님 안에 계셨던 생명이요.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계셨던 생명이요.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요 생명을 잉태시켜 출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큰 거며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지상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를 후회하신 것이 창세기 6장 6절이에요. 창세기 6장 6절을 보세요. 읽어보세요. 5절부터 보실까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요거 성경에서 창조하시고 한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 단어 한 번뿐이 없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셔서 그를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쓸어버리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는 지상에서 세상 끝날 다음에
불심판 심판 다음에는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지상에서는 없었어요. 천지 개벽하고서 노아의 8 식구만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큰일 죽음 해도 이보다 더 큰 재앙과 큰 아픔과 고통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이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우리를 전멸시키는 이 고통, 이것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진 것이 얼마나 더 큰 고통이며 능력인가, 그것을 오늘 깨달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9절을 보세요.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요 얘기가 지금 노아의 사건을 비유해서 요 말씀을 쓰신 거예요. 근데 요 말씀이 4절을 읽어보세요. 아니요,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여기서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이것이 노아 홍수 때 많은 사람을 죽인 그 아주 참으로 천지개벽한 그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세상을 흡수린 이것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 여기서 큰 긍휼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이사야서 53장 10절을 큰 긍휼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는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드리시는 것이 이 지상에서나 하늘에서나 우리나 하나님 손에서도 이보다 더 큰 긍휼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의 고난은 잠깐이라고는 단어로 통과시키고, 노아 홍수 후에 살은 사람들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완성시킨 그 위대함을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여기서 이것도 잠깐이요, 잠시, 예? 잠시 가리웠어요. 요 잠시가 방주에서 1년 동안 보호받은 것을 잠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것이 영원한 자비가 이사야서 53장 10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런 것을 깨달을 때 노아 홍수의 이 큰 사건이 하나님의 눈에는 잠시라구나. 제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니까, 따라하세요, 싸울 건더기가 없어. 진짜로 우리는 연탄불내가 꺼졌다고 그냥 대판 싸우는 거예요. 따지자면 전기불 안 켜고 왔다고 켰다고 그냥 대판 싸우는 거예요. 이 큰 데다 이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 마음을 달달달달 볶고 사는 거예요. 내 뜻이 안 될 때 그냥 막 이런 것이, 이 넓은 마음이 생기면서, 야, 이거 참으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능력을 깨달을 때 가슴이 먹먹하면서 이 노아 홍수의 이 사건을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큰 사건을 잠시 가리웠다. 노아가 방주에서 지내서 나온 것을 잠시라고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제물로 이루어주신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 것을 여기서 이렇게 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54장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요.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예, 여기서 노아의 홍수에 그다음에 뭐요? 비하리로다가 조그만 글씨 써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조그만 글씨 써 있어, 안 써 있어요?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조그만 글씨가 이거보다 더 대단한 성경 구절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이것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으나 범람치 않다고 하는 것은 노아 홍수로 안 하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 때 사건에 해결 안 됐던 그 어마어마한 인간의 그 죄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여기에 써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는 본체를 깨달을 때 따라하세요. 아무것도 아니네. 죽기뿐이 더 하려고. 죽음 자체를 아무것도 아니로 이렇게 써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볼 때 이 성경의 능력은 이렇게 대단하고 능력이 대단하구나. 이런 것을 그래서 이걸 그냥 이 이사야서 54장 그냥 쭉 읽어가면은 다 그 말로 다 그것이 써져 있는 거예요. 이 9절 다시 읽어보세요.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요거 맹세는 언제 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이때 맹세한 거예요. 창세기 9장을 보세요.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는 이게 그 노아 홍수 때 맹세하신 거예요. 그리고 간주 성경을 보면은 내가 이게 보지도 않는데 지금 보는 게 그게 있네. 창세기 9장 11절 내가 있지요. 그 동그라미가 있지요. 아니 관주 성경 아니면 안 나와요. 글쎄 동그라미에 이사야서 54장 9절 10절이라고 써 있어요. 지금 이것이 내가 읽은 거기에서 그냥 이게 연결이 되는 게 내가 이걸 보고 읽은 것도 아니고 이게 글로 가는 건데 보니까 거기도 그렇게 써 있는구만. 예? 이사야서 54장 9절 10절 요 맹서가 창세기 때 노아가 나기 전에 아니요 이사야가 이거 세상이 나기 전에 노아 홍수 사건 후에 노아의 안에 있는 그 죄를 사람을 죄 있다고 죽이기로 차면은 노아의 8 식구도 다 죽여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노아의 8 식구가 살고 노아의 8 식구의 후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우리까지도 이 속건 제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기초를 요 약속 속에서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이것을 그냥 끌고 가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과 내가 노아 홍수보다 더 큰
재앙이 지상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큰 재앙을 하나님이 잠깐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노아 홍수에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과 위대함과 능력이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뤄놓으신 그 사건이 마태복음 17장 50절을 보세요. 27장 50절. 우리는 결국 이제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방대한 이 뜻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 이보다 더 대단한 능력이 없구나. 마태복음 27장 50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여기서 이것이 그렇게 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영혼이 떠나셨는데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 부활하실 때에 51절이 이뤄진 거예요.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여기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느냐 하면은 욥기서 26장 12절을 보세요. 읽어보시죠.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룡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큰 능력에 우레야 누가 능히 측량하랴. 보세요. 그는 능력으로 권능으로 바다를 흉용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시고, 요거 라합이 공중권세요, 마귀요, 사단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마귀요, 이 라합이. 이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니, 날랜 뱀이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게 마귀요, 공중권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따먹은 후에는 이 마귀 권세 안에 잡혀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져서 여기 잡힌 게 아니라 여기 잡혀서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후에 나는 잡힌 것을 아는 거예요. 죄를 짓지 내가 손으로 안 졌을 적에는 내가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죄를 짓고 나니까 죄인인 걸 깨닫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낳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공중권세가 세상에 먼저 씻던 거예요. 먼저. 그래서 이 공중권세 밑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창세기,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을 해서, 깊음이라는 게 공중권세예요. 깊은 물 속에서 땅이 나온 거예요. 땅에서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재료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요 살인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욥기서 25장 13절을 봐보세요. 읽어보세요. 욥기서 25장 13절. 25장은 없고 26장. 욥기서 예. 25장 13절. 25장. 네, 26장이라고 하면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따라하세요. 이런 것은 그 행사의 뭐요? 시작점이요. 아주 그냥 이것이 창세부터의 시작점이요. 또 그다음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이것이 소리뿐이니라. 아주 세미한 그 물질로 말하면 털끝만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주 만상을 하나님 손에는 털끝같이 보시는 거예요. 사탄을 죽이는 것까지도. 그렇게 무한 영광이라고 하는 그 무한이라고 하는 소개와 태양계에 있는 태양계 밑에 무한 세계는 천년을 하루라고 그러고 천년을 경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이 사건도 잠깐이라고 하는 용어로 통과시키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과 내가 가는 나라 하나님의 능력과 넓이를 생각할 때 진짜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세상에 조금이라도 깨달은다면 이 평강과 능력은 말로 형용할 수 없도록 강하며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힘이 세미한 소리뿐이라 그 큰 능력의 우려야 누가 능히 측량하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인간의 사건으로는 생각도 추측도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며 노아 홍수의 이 사건을 잠깐이라고 하는 데서 내가 잠깐 노를 바라여 너희들한테 괴로움을 줬지만 무궁한 능력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건 제물로 오는 그 세계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강한 힘이요 대단한 능력이요 무한대의 영광이 거기서 너희들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을 써나가는 거더라고. 이사야서 53장에는 속건제물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사야서 54장은 속건제물로 우리가 씨가 된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니까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고 나를 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세계관을 볼 때에 우리는 땅땜이 세상을 살지만 이 진리를 깨달으면 이 진리가 너무 대단하고 아깝고 참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천둥벼락을 치면서 나 믿으라 나 안 믿으면 니들 다 죽인다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둥벼락을 치는데 내가 그 전에 관대국민학교에서 천둥벼락을 쳐가지고 사람이 둘이 죽었어요. 그럴 때 아이들 학생들이 책상 밑에 다 들어가서 언제 가르쳐줬는지 그냥 혁대 안에 있는 이 자꾸 이걸 다 뜯어버리고 천벼락은 지나갔는데 이 현관에 가면 하늘이 환하가 보이는데 하늘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하늘을 못 쳐다보고 비는 거쳤는데 그때 그 아이들이 둘이 죽고 윤명호라고 하는 우리 친구가 칠판에 글 쓰다가 쓰러져서 졸도를 하고 코고에서 그냥 코에 피가 나고 그랬는데 살았더라고. 그렇게 무서운데 남이더라면 안 믿을 사람이 어때? 그래서 믿는 거는 하나님은 긍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폭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의 그 세계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공중권세를 전멸하는 이것이 세미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시면서 보세요. 욥기서 41장 그 능력을 보세요. 이게 어둠의 권세 마귀요. 41장 여기 10절을 먼저 읽어보세요.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여기서 아무도 그것을 여기서 그것은 마귀요. 격동식 공중권세 사망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격동시킬 뭐요?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이 마귀 권세를 그냥 없는 것 같이 이기시는 거예요. 누구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갖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러면서 41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41장이요? 욥기서 41장 1절. 네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 낚시로 악어를 못 낚으지요. 또요. 노끈으로 그 혀를 예. 맬 수 있겠느냐? 예. 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예.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예. 그것이 어찌 내게 연속 간구하겠느냐? 예. 유순한 말로 내게 이야기하겠느냐? 마귀가 들어먹어야 안 들어먹지.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영이 내 종이 되겠느냐? 마귀가 내 종이 되느냐고요. 내가 어찌 새를 놀리는 것 같이 그것을 놀리겠으며 내 소녀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어부의 때가 그것으로 상품을 삼아 상고들 가운데 나눌 수 있겠느냐? 고기 잡아서 파는 거예요. 못 내가 파는 능히 거예요.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예.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손을 그것에게 좀 대어보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예.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예. 그것을 보기만 해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 어떻게 낙담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의 권세도 하나님의 눈에는 세미한 음성 같다. 노아 홍수 때 이 사건을 잠깐이라고 소개하면서 근데 지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는 아예 그냥 두 손을 딱 놓는 거예요. 진리는 사망을 밟고 일어서는 거라니까. 시편 110편 1절인가? 110편. 111편인가? 어디? 이 110편 1절 보세요. 110편이요? 이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여기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탄을 밟고 그냥 꼼짝 못하게 하고서 역사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 예수님이 이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세요.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매여 사는 거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또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것이 어둠의 권세를 밟고서 우리를 다 구원시킬 때까지 사망을 꼼짝 못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국에 자라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이
이사야서 66장 7절 8절이요.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임상케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속건제물을 지신 후에는 그 씨를 보고 그 씨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라고 하는 그 그릇 안에 부활의 생명이 다 그 안에서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적에 재림 예수님이 오실 적에 그들이 신령한 나라의 아들로 한 번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비온 후에 만물이 싹이 나듯이 다 신령한 몸으로 그 숫자가 100% 죽음이 없는 아들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걸 써놓은 거예요. 9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셨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이 예정된 거예요. 이런 것을 볼 적에 이사야서 54장을 다시 봐보세요. 얼마나 이 성경이,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10절이 이 성경의 기초고 중앙이요 뿌리가 되는 거예요. 요 대목이 없으면 성경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 10절을 1년 내 설교를 해도 이게 다 못하겠네. 처음에 이렇게 딱 읽어보면서 이 대단하네 이런 마음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이제 그래서 53장을 쓰기 전에 52장을 보세요. 52장 1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니라. 예, 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게 빌립보서 2장하고 똑같은 거 있어요.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네.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게 영원 세상은 듣지 못한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을 놀라게 할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놀라는 것이 세 가지요. 이사야서 보면은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게 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 이게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거 이거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신 게 놀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어떤 학문이나 과학이나 논리로도 이거는 증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놀라고 마는 거예요. 창조주의 이게. 그리고 우리는 태양이 지구보다 먼저 생긴 건 줄 알아요. 과학자들은 태양에서 이렇게 분리가 돼서 땅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물에서 흙이 나오고 흙에서 사람이 나오기 전에 흙에서 초목이 나오고 초목이 나오면 태양으로 말미암아 빛을 받아서 살아서
땅은 첫째 날 나오고 해와 달은 넷째 날 나온 거예요. 넷째 날. 예? 그러니까 타양이 땅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물에서 땅이 나오고, 창세기 11장 14절에 보면은 넷째 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 물에 물고기와 공중에 새가 나오고, 그리고 제일 나중에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먹고 살 거 만들어 놓고 짐승까지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제일 나중에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아담이 하와가 준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은 죽음이 없는데, 하와가 따먹은 것을 따먹는 데 쓰면은 창세기 1장 18절에 죽는다 그랬는데,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따먹으면 17절에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가 따먹은 것을 아담이 알고서 그걸 먹은 거예요. 그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은 것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성경이 도대체 하와가 준 것을 아담이 안 먹었으면 죽음이 없는데 왜 먹어서 죽음이 왔나? 그것이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셔서 오시는 게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에서 안 풀어지는 거예요. 아니, 아담이 안 먹으면 하와만 죽으면 되잖아. 하와 죽으면 호레비가 아들 낳아요? 호레비가 못 낳지.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죽을 수뿐이 없는 것을 아담이 같이 먹고 죽고, 하나님이 아담을 살릴 때 하와도 살리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면 같이 죽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다시 사는 세계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죽는 것은 누구를 표현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어서 우리를 속건 죄물을 지시야만이 죄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죽을 때 아담의 죄가 해결되고, 아담이 죽을 때 하와의 죄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살으실 때에 예수에게 붙은 모든 자가 부활하는 세계가 있는 것을 성경에서 가리키려고 창세기에서부터 죽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1절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 갈빗대서 하와를 뽑아서 아내를 삼은 것은 아담을 안 죽이고 하와를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결혼을 해도 가정을 만드는데 왜 하필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하와를 빼냈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빼내는 것 같이 하나님은 아담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없는 데서 아담을 만든 것 같이 그 원리를, 그래서 한 번 낳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요 우리 눈엔 기이하도다. 이런 대법칙이 성경에서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야, 창세기 53장 10절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지 그 영으로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겠고 그는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이 손으로라고 하는 안에는 노아 홍수의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 이것을 세상에서 행하시는 모든 사건을 여호와의 손, 예수님의 손이라고 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 53장의 효력이 이사야서 54장에 그대로 연결돼서 쓰고 있다. 이런 것을 그냥 읽어가며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54장 4절을 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것이 속건제물을 입은 우리한테 이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또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내 남편이시라.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예수님이시고 나를 속건제물로 지시니까 나의 남편이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시고 나의 구속자다. 이걸 써나가는 거 5절 다시 읽으세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이것이 버렸으나가 노아 방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큰 긍휼은 8식구를 살리시고 8식구의 죄를 위하여 오실 예수가 십자가 이사에서 53장 10절이 큰 긍휼이요. 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일이 여기시리라. 여기서 영원한 자비는 속건제물은 세상 끝나고 세상과 새 땅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요.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예.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느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것을 인자라고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일이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요 다음에도 또 읽어보세요. 그냥.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삭으로 네 돌 사이에 터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한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얻은 의가 이사야서 53장 11절. 이해가 되시죠? 그럼 하나 더 보고 맙시다. 이제 누가복음 15장 17절. 이거를 그냥 이렇게 알으면 예수 잘 믿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 이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네, 됐어요. 네. 따라서 죽었다가 뭐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노방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를 하나님이 준비된 사랑과 상급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만 이 앞으로 이게 설교할 게 많은데 우리는 육에 나는 하나님이 만들으신 거예요. 속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낳은 거예요. 만든 거는 상속이 안 되고 부활이 안 돼요. 낳은 것만 상속이 되고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낳은 거. 그러니까 우리는 낳은 노선을 진리를 따라가는 게 낳은 노선. 이거는 다음에 하시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날의 생활도 주 안에 살게 하시며 노아 홍수의 이 크나큰 사건도 잠깐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환난과 시험이 닥칠 때 잠깐 밀실에 가서 피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그 밀실이 노아의 방주를 가리키는 줄 믿사오니 그 안에만이 평안과 안식이 있고 진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사오니 이 크나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